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환풍기 끄세요. 주일 예배 오시기가 참 쉽지 않으시죠? 늘 오시던 분들이야 당연히 오는 걸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또 어쩌다 오는 분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또 어제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퇴근하시고 그리고 아침에 예배당에 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이 인사해 볼까요? 장난은 괜히 밥맛이 납니다. 이럴 때는 좀 밥맛이 없는 분이라도 밥맛이 진짜로 있는 것처럼 인사해 주셔야 앞에 있는 분이 실족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집사님 괜히 밥맛이 납니다. 그렇죠. 이래야 정말로 밥맛 나게 살 수 있죠. 밥맛 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밥맛 떨어지면 인생 끝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르신들이 곡기를 끊으면 그러면 이제 때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의 이 새 지혀에 오감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참 감사할 일이죠.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영원한 셀리의 법칙이라. 제가 억지로 만들어 본 제목입니다. 대개 이제 우리는 연초가 되면 지나간 시간을 좀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리하잖아요. 신정 지나갔습니다만 이제 구정이 우리에게는 큰 설이잖아요. 대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태양력보다 음력설이 중요합니다. 농사도 그렇고 물때를 따라서 밖에 나가서 고기잡이 하는 것도 그렇고 또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 양식장에 나가는 것도 그렇고 음력을 따라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또 다가온 구정설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해야 하는 시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까지 달려오실 때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으셨죠? 때로는 초록색이 가득하게 덮여있는 정원을 달려오기도 하셨고 또 때로는 황량한 사막을 지나오기도 하셨을 거예요. 정원을 지나올 때야 다 행복하죠. 기분 좋지요. 그러나 사막을 지나올 때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사막을 지나올 때 가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혼자 골똘하게 엉뚱한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합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이야기만 하면 뚝딱뚝딱 나오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해봐요. 그러다가 정신 차립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내가 왜 하나? 또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에스더가 아하스웨로 왕에게 유다 민족 살려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려고 처음 발을 띨 때에 아하스웨로 왕이 금호를 내밀잖아요. 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왕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으로 여겨서 옆에 있는 호인 부사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금호를 내밀어야 살아요. 그러니 아하스웨로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았다면 에스더는 죽은 목숨이에요. 가끔 이렇게 우리의 소청을, 우리의 청원을 들어주는 강력한 후원자가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끔 해볼 때 있지 않습니까? 사막을 걸어올 때 여러분 때로는 오아시스를 만난 적이 있으시죠? 사막과 같은 인생을 지나올 때에 여러분에게 황금호를 내미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도움을 주셨다. 생각지 않았던 때, 생각지 않았던 분을 통해서 도움을 입을 때가 많습니다. 그걸 꼭 아하스웨로 왕의 황금홀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런 황금홀과 같은 역사들이 우리 인생에 많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 그 증거인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그 증거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숨쉬고 예배당에 앉아 있잖아요.
사람들은 잘 되고 잘 된다는 말보다 아이고 안 되고 안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1949년에 미국의 에드워드 공군 기지에서 충격 완화 장치를 실험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가 뭔가 하면 다 잘 됐어요. 다 잘 됐는데 기술자 한 명이 배선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총괄 지휘하던 엔지니어 한 사람이 에드워드 머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뭔가 잘못될 수 있는 일이라면 누군가 그 잘못을 저지르게 마련이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하여간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건 무조건 잘못된다 그 말입니다. 뭐 설상가상으로 안 되는 일은 계속 생겨요. 이걸 이제 사람들이 에드워드 머피의 이름을 따서 머피의 법칙이라 이렇게 이름을 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냉장고에 과일이 가득했는데 손님 오는 날 똑 떨어졌어요. 오늘 비가 올까 말까? 아이고 안 오겠지 뭐. 그러고 나갔더니 여지없이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또 버스 정류장에서 내가 타고 가려고 하는 버스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서 택시를 잡아 탔더니 출발하는 순간 보니까 그 버스가 뒤에 오는 거예요. 뭐 이런 걸 머피의 법칙이라 그렇게 사람들은 말을 해요.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환난이나 고난이 올 때 우리 인정사정 봐감이 오지 않잖아요. 막 연거푸 와요. 산 넘어 산이에요. 하나 넘었다 싶었더니 또 산이 있고 그 산 넘었다 싶었더니 또 험준한 산령이 또 하나 있고 이렇게 머피의 법칙에 적당하게 맞게 아니 딱 머피의 법칙에 적당한 사람이다. 대표되는 인물이라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한 사람 성경에 있으니 그가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양치기였잖아요. 그런데 양을 칠 때 아버지와 형제들이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해준 아이가 아니었어요. 사무엘이 왕을 삼겠다고 기름 붓겠다고 아버지 이새에게 자녀들을 다 불러라 그랬는데 빠진 게 다윗이에요. 아버지 생각에 아이고 저놈은 왕의 제목이 아닙니다. 형제들도 아버지 다윗 안 왔는데요 한마디도 말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봤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다윗은 안 됩니다. 다윗은 뭐 오나마나 뭐 물을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와 형님들에게 대우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다음에 왕이 되었는가? 아니에요. 여전히 양치기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나서 형들이 전장에 나갔어요. 아버지가 다윗에게 형들에게 이 도시락 좀 싸다가 갖다 줘라. 그리고 이제 심부름을 갔는데 그때 골리앗이 있잖아요.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싸우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형이 뭐라고 했냐? 이 패역 무도한 여인의 소생아. 이게 이제 개혁성경이에요.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냐? 자기 동생에게 한 말이에요. 아 이건 사울이 한 말이구나. 자꾸 왔다 갔다 하네. 사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막 해버릴래요.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냐? 전쟁이 구경거리냐? 네가 무슨 골리앗하고 싸운다고 그러냐? 그리고 사울 왕에게 불려갔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보니까 아기가 왔어요. 아기가. 그래 사울 왕의 갑옷을 빌려주는데 갑옷이 너무 커요. 사울 왕의 칼을 줬는데 칼이 그냥 덜렁덜렁거려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에 전쟁을 하는 군사는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창을 메고 나가는 이게 군사의 모습이에요. 안 돼요. 다윗은요 싸움 상대가 안 됩니다. 형들은 대놓고 무시하고 있고 옆에 있던 사람들도 아이고 쟤 죽었다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칠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이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사무엘이 와서 왕을 삼겠다고 기름 부어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다윗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양만 치고 있었으면 행복하게 양쳤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어줬단 말이에요.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양치기예요. 여전히 아버지하고 형들은 자기를 무시해요. 기름 부음 받지 않았다면 기대도 안 했을 텐데 아니 기대하고 있고 잔뜩 지금 성령 충만하게 있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에게 우호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바뀐 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참 잘하신다고 박수 쳐주던가요?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입을 삐죽거리면서 무시하는 일이 더 많아요. 뭘 그렇게 티내고 신앙생활 해야 해? 대놓고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라고 유혹하는 시대입니다. 바뀐 게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다윗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 어떤 존재입니까? 골리앗의 키가 어떤 학자는 2m 60, 어떤 사람은 2m 95, 어떤 사람은 3m 이렇게 주장이 달라요. 그 이유는 뭐 규빗을 정할 때 요즘처럼 이렇게 정해진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손끝에서부터 팔꿈치 끝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그러니 이게 긴 사람은 마음대로 늘어나고 이게 짧은 사람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대략 어쨌든 2m 60에서 3m 육박하는데 거의 아닙니까? 그리고 갑옷을 입었는데 이 갑옷의 무게가 55kg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린 갑옷을 입었으니, 물고기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움직일 때마다 차카닥 차카닥, 이건 뭐 로봇가 움직이는 것 같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쥐고 있는 이 창날이 무게가 7kg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가 실려요. 그런데 이 사람이 40일 밤낮으로 장수 한 명 내보내, 1대1로 붙자. 옛날 전쟁의 방식 아닙니까? 장수끼리 붙어서 치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40일 동안 외치는데 한 명도 못 나가요. 나가면 개죽음이잖아요. 누가 나가요? 아무도 못 나가요. 워낙 무시무시한 거인이라 아무도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어요? 골리앗에게 약점이 있을까요? 약점이 있어야 거기를 파고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애송이 하나가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갑옷을 입어본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칼을 차본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아이고 애꿎은 내 하나 죽었구나, 그러고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골리앗하고 싸우러 갈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하고 가야 합니까? 지금 다윗이 창을 들고 가거나 칼을 들고 가면요, 싸움이 안 됩니다. 골리앗이 쭉 뻗으면 다윗은 거기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윗이 잘하는 거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이거 백전백패할 싸움입니까? 백전백승할 싸움입니까? 우리는 대개 골리앗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힘든 상대,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산, 피해야 되는 상대, 이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림은요, 다윗 진짜 멋있는 그림이에요. 이건 백전백승할 싸움입니다. 왜 그러냐? 당시에 물매꾼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베냐민 지파 가운데 200여 명을 물매꾼들, 왼손잡이, 물매꾼 부대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백발백중이에요. 그리고 당시의 기록에 보면 200m 전방에서 물매꾼이 적을 쓰러뜨린 기록이 있습니다. 물매꾼이 1초에 한 6번, 7바퀴를 돌려서 팽 던지면요, 초속 35km랍니다. 초속 35m랍니다. 35km, 와, 눈 깜짝할 텐데. 35m래요. 감이 안 잡히시죠? 이게 뭐의 속도와 같으냐? 45구경 권총의 총알 속도랍니다. 그러니 지금 이 그림은 뭐냐? 칼하고 총하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이렇게 보고 보면 이건 다윗이 백전백승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총과 칼이 싸우면 뭐가 이깁니까? 당연히 총이 이기죠. 그래서 다윗은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정말로, 골리앗이 정말로 무서운 상대인가요? 골리앗이 강자인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무엘상 17장 16절을 읽다가 아하, 그렇구나. 무슨 내용인가 하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여러분, 골리앗이 정말로 전쟁에 능한 장수라면요, 왜 40일 동안 변죽만 울리고 있을까요? 쓸어버려야죠, 와서. 그렇지 않아요? 능력이 있으면 와서 쓸어야죠. 계속 선전포고만 해요. 그리고 못 들어와요. 골리앗이 사실은 싸움에 능한 장수가 아닙니다. 마을콤이라고 하는 학자 하나가 이런 기록을 썼어요. 골리앗은 거인증 환자였을 가능성이 많다. 말단 비대증 환자죠. 거인증은 우리 성장 호르몬을 분비해내는 뇌와 수체에 종양이 하나 생기면 이것이 계속 뇌와 수체를 자극해서 성장 호르몬이 죽을 때까지 분비가 된답니다. 그런데 이 종양이 커지면요, 뇌와 수체 옆을 지나가는 시상 교차부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이걸 누른답니다. 이걸 누르면요, 시력이 안 좋아진답니다. 고도 근시가 온대요. 멀리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골리앗이 병기든 자에게 이끌려왔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막대기를 들고 물매를 들고 2개를 가지고 나가는데 골리앗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나를 강아지로 보냐? 네가 나 막대기 가지고 지금 이기겠다고 오냐? 이 손에 있는 물맷돌도 막대기로 보인 거예요. 그리고 거인증에 걸린 환자의 치명적인 약점 가운데 하나는 근력이 약하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강해 보이는데요, 그 몸에 비해서 근력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골리앗은 누구냐? 전시성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떤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무섭지요. 그런데 골리앗이 무서운가요? 골리앗을 무섭게 보기로 누가 결정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골리앗이 만약에 누가 봐도 무서운 존재라면요, 다윗도 무서워 벌벌 떨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떠는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골리앗을 만나요. 그런데 그 골리앗들이 정말로 무서운 존재인가? 아니에요. 무섭지 않은데 내가 무서워하기로 결정할 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무서워요?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선포입니다. 이 주님의 선포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요,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사람이 무서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을 무서워하기로 내가 결정하면 그때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윗이 골리앗의 약점을 잘 파악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갑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런 주장을 해요. 다윗이 한 5개쯤 쏴가지고 그러면 이제 명중할 퍼센테이지가 20%잖아요. 그럼 20% 5개 100% 가져갔는가? 아닐 것이다. 골리앗의 부하 장수들이 아니라 다윗의 부하 장수들이 골리앗의 형제들 몇 명을 나중에 처단하는가 하면 5명, 골리앗 포함해서 5명을 처단합니다. 아마 골리앗이 나와 있는 그 현장에 그 4명의 거인들도 와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에 한 놈씩, 그래 5개 가져갔을 것이다. 이런 해석을 내놓기도 해요. 어쨌든 다윗에게는요, 자신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죽인다 내가. 아무리 달려와도 달려오기 전에 물맷돌로 넘어뜨리면요, 그러면 전쟁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다윗은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요, 머피의 법칙에 올가미가 씌어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살아보신 분이 있어요? 왕 삼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양측이고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고 형들도 인정하지 않고
나중에 군대 장관이 돼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는데 왕이 미워해요. 왕이 죽이겠다고 해요. 왕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전장을 누볐던 신하들이 왕편에 서서 그 왕을 죽이겠다고 해요. 이쯤 되면요, 웬만한 사람은요, 배신감 때문에요, 제정신 못 차립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나중엔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다니잖아요. 이쯤 되면 애간장에 타서 제대로 못합니다. 다윗은 누가 봐도 머피의 법칙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법칙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살았어요. 머피의 법칙의 반대가 뭐예요? 셀리의 법칙이잖아요. 1989년도에 미국에서 제작한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이 여주인공 이름이 셀리인데 일이 자꾸 안 돼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행복하게 끝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셀리의 법칙이에요. 잘 된다 그 말이죠. 마지막엔 잘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은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는 머피의 법칙에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이고,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내 인생은 이제는 끝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세요? 머피의 법칙이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머피의 법칙이 진리가 되려면요, 인생의 마지막까지 실패해야 그 사람 머피의 법칙이 진리예요. 인생의 가장 확실한 실패자는 누군가 하면 노년의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쓰러지는 사람, 그 사람이 확실한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에게는요,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일어서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인생의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인생의 마지막에 웃을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디 이것이 우리 인생 마지막뿐인가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너희 천국 간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인생의 마지막까지 갈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이 인생에서, 이 땅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 우리 모두에게 다윗의 물맷돌과 같은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것을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콩 심은 데 콩나무고 팥 심은 데 팥난다고 하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콩 심은 데 콩나면요, 이거 성공한 장사 아닙니까? 콩 심은 데 콩 안 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팥을 심었는데 팥 거두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콩 심어놨더니 다른 사람이 콩서리 해가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요, 이거 복 중의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콩 심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요, 콩 거두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팥을 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팥을 거두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기도는요, 응답됩니다.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구하라. 그러면 내가 내 이름으로 주겠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기도는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혹시 기도에 대해서 실수할까 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너희 먹을 양식을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 나아가서 너희에게 죄 지은 다른 사람 용서해 줘라.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 골리앗들이 많지요. 수많은 골리앗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건강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될 수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신앙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에 있는 물매를 잡으십시오.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면서 과감하게 던지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세상의 모든 게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세상을 향해 정면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의 군사답게 이기십시오. 왜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니, 그래도 괜찮아요. 아니, 넘어졌는데 숨도 못 쉴 만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반드시 선을 이루고야 마신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곧 생명과 평안이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좌절이 아니에요, 죽음이 아니에요, 포기가 아니에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건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손이 꺾여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내 재산이 꺾여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내 건강이 꺾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펴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에게요, 세상은요, 앞에서 감당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머피의 법칙이 점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다윗은 영원한 셀리의 법칙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 약속이 뭡니까? 왕 삼으시겠다. 그런데 지금 왕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올라갈 자리는 뭐예요? 왕이에요. 기어가든 뒤집어가든 눈물을 흘리며 가든 웃으며 가든 왕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골리앗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물맷돌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방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승리 못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나가야 해요.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기도하십니까? 물어보시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좀 물어보세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십니까? 절 보십시오.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십니까? 평소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에, 금요 기도에 나오는 분들이에요. 기도에 나오지 않는 분들은요, 어쩌다가 열에 하나 둘 평소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까? 기도 안 합니다. 기도 못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도 이것도 근력이에요. 기도에 근력이 붙어야, 그래야 이걸 수시로 씁니다. 기도의 근력을 써본 적이 없어요. 물맷돌은 가지고 있는데 평생 만지작 거리고 이걸 던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하는 기도는요, 고작 해야 식사 기도가 전부입니다. 기도의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냔 말이에요.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돌려보는 훈련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던지지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믿습니다. 이건 내가 삼으려면요, 이거 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십니까? 이 제목 그저 여러분에게 한번 던지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좀 들으시라 그 말이에요. 깨달으시라 그 말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물맷돌이에요. 확실합니다. 왕이 내미는 황금홀과 같아요.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성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면 첫 번째, 구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 정욕대로 쓰려고 엉뚱한 대로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에서 나쁜 일이 겹쳐 일어나는 것을 머피의 법칙이라 해요. 그런데 마침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셀리의 법칙이라 합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머피의 법칙에 눌려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그는 당당하고 담대하게 마침내 행복을 이루는 영원한 셀리의 법칙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것인가요? 예, 그의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것이기도 해요. 우리에게는요, 마침내 이기고야만은, 마침내 승리하고야만은 다윗의 물맷돌과 같은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골리앗 두렵지요. 무섭지요. 그러나 무서워하는 사람에게는 무섭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골리앗들이요, 여러분을 무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서워하기로 결정하면 그때부터 무서워져요. 저것쯤이야 넘어간다 그러면요,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맷돌이 있으면 뭐합니까? 총알이 있으면 뭐예요? 쏴야죠. 우리에게 주신 물매가 우리 주머니에 있는데,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데 돌려야지요, 던져야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